며칠 전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 수십 명이 다치고 죽는 참극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 테러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운 한 사람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존스, 맨체스터 아레나 근처에 있는 노숙자입니다. 그는 당시 폭발 소리를 들으면서 폭죽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벌떡 일어나 무작정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곧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현장에는 피 흘리는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고 부상자들의 몸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테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상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려는 본능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한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노숙자, 아니 어찌 보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처럼 치부될 수도 있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자신 안에 똑같은 인간의 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말의 표현입니다만 생각해보면 매우 훌륭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할 일을 선택하였고 그의 본성을 따라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의 노숙자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간 그 인간의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품,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거기에 따를 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인데 성도만이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본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성도로서의 성도만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만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품, 본성은 믿음의 본성입니다. 어떤 위기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솟아오르는 나를 붙들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본성이요 성품입니다. 억지로 우격다짐이나 혹은 나를 채찍질하는 어떤 그 고통 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던 나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성품, 이것이 믿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가장 자연스럽게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게 합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요 성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이 나에게는 가장 놀라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성도가 품어야 할 믿음, 이것이 어떤 것이요 또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신 주님께서 다시 방향을 잡으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올 때와 지금 다시 고향을 방문할 때 사뭇 다르죠. 지금은 온통 사람들의 주목 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고향으로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흥겹고 또 즐거울 법도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주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썩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굳이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실 곳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잘하심, 성품, 또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히려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에 갇혀 있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주님께서는 갈릴리 고향 사람들에게도 구주로 그리스도가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이 품어야 할 진정한 의미의 믿음,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과 성품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주님께 찾아와 엎드리는 겁니다.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가나는 하룻길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곧바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계신 곳을 알아내 그곳을 향해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하룻길을 허이허이 찾아와 자기 아들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아들을 두고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정신없이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뛰어들어오듯이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이 순간은 왕의 신하도 아니요 지역의 유지도 아니요
존경과 위엄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 겉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그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을 불태우는 아버지일 뿐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고 폼이나 잡고 있고 거만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주님, 나한테 좀 찾아오시죠. 나한테 뭐 좀 보여줘 보시죠.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순간 상황에도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감격과 감사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님과 친해졌다고 해서 벌써 말이 좀 짧아지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조금씩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곧바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찾아와 기도 골방에 들어가고 교회로 달려가고 한적한 곳에 찾아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울부짖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상황이 들 때마다 곧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슨 말씀이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지요. 내려오소서 아들을 살려주소서. 47절에 그렇게 간청했던 이 간청을 49절에도 반복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 아빠의 애간장에 녹아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저는 예전에 6살 난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임종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와 아빠의 그 울부짖음,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가 없죠.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아들이 곧 죽기 전에 제발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간구를 들은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봤나? 라며 불만을 쏟아놓거나 반신반의하거나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릴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표적과 이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신하도, 당시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표적이 보이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표적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죽을 지경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서 뭔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께로부터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재고 따지는 것이 많죠. 조건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남은 인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간구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급하니 저절로 이런 마음이 터져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주님께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조건과 상황을 따져가며 그렇게 하면 믿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통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멋진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 오랫동안 붙들려 있고 또 오랜 병치레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주님 앞에 무작정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낫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주님, 고쳐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약간 주님과 흥정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에스더의 말씀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와 여건 또 위기 속에서 어떤 모양, 어떤 상황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고백,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수많은 추정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표적과 기적을 구하며 내려오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라고 청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50절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른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주셨어요. 무슨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붙여라, 혹은 무화과를 짓이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빨리 먹여라,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주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마치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만 장군과 같죠. 그는 고위직이고 또 매우 심각한 중병인 문둥병에 걸려서 일부러 선지자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뭔가 보란듯이 떠들썩하게 할 줄 알았겠죠. 성수를 뿌리고 음악을 울리고 또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금식하며 애걸복걸 눈물 흘리며 반나절 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선지자가 뭔가를 막 할 줄 알았겠죠.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정도의 사람에게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거기까지 그렇게 찾아와서 좋은 옷 입지 않았겠습니까? 손에 10손가락에 다 가락지를 꼈을지도 모릅니다. 수행하는 종들이 함께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엎드려 눈물 콧물 쏟아가며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내어놓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그럴싸하게 행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만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살아있어야 할 것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야, 너 참 중병 걸렸구나, 너 잘 왔다, 너 잘 왔다, 그 병 나으려면 기와 조각으로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문둥병의 흔적 다 벗겨내야 된다, 조금만 참아라 하고 다 긁어내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병이 중병이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이니까 뭔가 크고 어렵게 그것을 다뤄주기를 원한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말씀하셔요. 요단강문에 가서 씻으라.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때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아닙니다. 그때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시는 환경,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적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탁 잡자 다시 지팡이로 바꿨어요. 손을 옷속에 넣자 문둥병이 발합니다. 다시 옷속에 넣자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불, 가시던 불이 타지 않았어요. 놀라운 표적을 3개나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표적 안 주셨습니다. 뭐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만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만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향해 내 각오를 다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는 내 의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런 믿음이 혹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조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손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 손을 나에게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표적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주님만 그대로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훈계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저 그렇게 꾸중 맞았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저는 종종 그 음성이 생각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생각과 맞고 안 맞고, 내 꿈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은 내려놓고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껏 주님께서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까지도 내 마음에 다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왕의 신하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 오늘의 상황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의 마침표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 행동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감동받고 은혜받고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 예수님께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부탁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걸어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출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걸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되 끝까지, 그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자연스러운 성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이 번성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것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께서 말씀하신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 언제나 늘 주님께 믿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